제가 벌써 나이가 81이네요. 그래서 오늘은 밖에 비도 내리고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드네요. 뭐냐면 내가 한번 살아온 과거를 한번 정리를 해서 누군가와 함께 같이 얘기를 나누고 또 우리 아이들에게도 좀 뭐 다 알고는 있지만은 이렇게 정리해서 영상으로 남겼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나이가 이게 80이 넘고 보니까 아무래도 남은 생을 좀 이렇게 정리도 하고 또 이야기도 들려주고 싶은 그런 때가 된 것 같아요. 저는 아주 조그마한 그런 애딴 섬에서 태어났어요.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삽시도라고 하는 그런 아주 작은 섬에서 태어났습니다. 1942년도니까 일제 치하 때이고 해방 전이죠. 그러나 너무 제가 나이가 어리고 또 섬이 그래서 일제 식민지 시대에 그런 건 저는 별로 기억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해방을 맞이한 그 어려운 부시 이제 생각이 나고요. 그래서 그 섬이 어떤 섬이냐면은 남북의 길이가 10리밖에 안 돼요. 그리고 이 폭은 뭐 들쑥날쑥한데 그렇게 넓지 않고요. 그리고 그때 한 150여 호 그렇게 살았던가요? 그런 아주 작은 섬입니다. 근데 제가 어린 시절에 그 섬에서 겪었던 것 중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것들이 지금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뭐냐면은 자연과 더불어 함께 그 어린 시절을 살았던 거예요. 사방이 이제 바다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어딜 가나 넓디 넓은 그런 바다가 늘 있었고요. 그리고 또 섬이니까 그 바다에서 잡히는 게 여러 종류 참 많잖아요. 근데 하여튼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따라서 혹은 친구들하고 같이 바다에 가서 이것저것 참 많이 잡아봤습니다. 망둥이도 잡고 낚시질에서 우럭도 잡고 놀래미도 잡고 또 배를 타고 나가서 또 그물도 이렇게 펼쳐보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내 일생의 삶에서 그 정서적으로 아주 안정되고 좀 평화스러운 그런 그 자연의 그 영향을 제가 받은 것 같아요. 뭐 진질이라는 게 있어요. 옛날에는 바다에 그 자라는 풀인데 그것도 물 많이 쓸 때만 그 진질이 이렇게 살고 있는 곳에 갈 수 있었어요. 사리 때만. 우리는 딴뚝이라고 불렀었는데요. 하여튼 사리 때 그 딴뚝에 가면은 그것도 물론 여름이죠. 거기 가면은 그 풀이 그 바다 깊은 속에서 그 모래밭에서 풀이 자라고 있었는데 그걸 캐서 먹으면 이제 막 캐가지고 햇빛에 쨍쨍 그 말려서 이렇게 먹으면 꼭 사탕수수 같이 그렇게 달고 맛있었어요. 색깔은 이제 마르면 이렇게 진분홍 그런 색깔을 띄었는데 참 맛있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그 사이 때가 되면은 그 딴뚝에 가서 그 진지를 캐가지고 한 봉씩 캐가지고 와서 담장에다 쭉 늘어놓고 한 이틀 이렇게 햇빛에 쪼이면 그게 말라가지고 야 그게 이렇게 달고 맛있더라고요. 삐비라고 하는 거 몰려다니면서 그것도 뽑아서 그 하얀 속살을 먹었을 때
참 맛있었고요. 또 산에는 그 옛날 우리들이 불렀던 뽀루떡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그 보리수라고 아마 부르죠. 그것도 그 막 험한 산 언덕 이렇게 발 디디고 거기 내려가려면 위험한 그런 곳에 나무가 있었는데 거기 가서 또 그 열매를 또 따서 먹고 또 벚나무에서는 벚열매도 따서 먹고 그렇게 이제 지냈죠. 그리고 또 굉장히 그 추억에 남는 걸 뭐냐면 그 우리는 이제 바다에 늘 다니니까 그 바다에 가서 뭐 이렇게 소라도 잡고 또 게도 잡고 이제 그랬죠. 근데 그 바닷속에는 그때 아주 해괴한 녀석이 하나 살고 있었는데 그 녀석이 누구냐면은 붕치라고 하는 놈이었어요. 아, 이게 이렇게 가시가 그 등어리에 이렇게 나 있는데 독이 굉장히 그게 강했어요. 못 모르고 이제 가다가 안 보이니까 숨어 있다가 이제 맨발로 가다가 이제 그 붕치라는 놈을 이제 그 가시에 찔리면 뭐 반은 죽어요, 죽어. 그래가지고 뭐 소리 지르고 그러면 이거 집에 있는 사람들이 다 와서 어쩌나 하면서 이제 그 형들은 또 얻고서 집에까지 또 데려다 주고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또 된장을 꺼내다가 거기다 붙여서 이렇게 헝겊으로 묶고 놓으면 뭐 한 2-3시간 지나면 또 괜찮아지고 그랬었어요. 그런 그 아주 참 그 아팠었지만은 굉장히 그런 것들이 추억에 남고 참 좋아요. 그 다음에는 그 꽃게가 그때는 참 많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우리 마을 앞으로 길다니는 그 갯벌이 있었어요. 그 야트막한 갯벌인데 이제 그 거리로 그 개가 꽃게가 쫙 거기서 살다가 물이 이제 빠지기 시작하면은 그 이제 둔덕이 있었어요. 저쪽 끝에 머리 거기 둔덕에 이렇게 모래톱이 있었는데 그 모래톱에 마을 아이들이 한 10명 혹은 한 20명 그렇게 이제 모여가지고 거기 서 있으면 꽃게가 막 이렇게 날라와요, 날라와. 자기 앞에 오는 것만 그 근하시라고 하는 갈고리로 탁탁 채면 잘 잡혔어요. 그래가지고 바구니 이제 잡아가지고 이제 집에 가서 뭐 요리를 하는 것보다도 가마솥에다 그 녀석을 그냥 바구니 딱 그냥 다 넣고 그리고 불을 떼면 그게 가마솥에 익어요. 그러면 그냥 그 된장 풀고 그 가마솥에 익은 그 꽃게 껍질을 이렇게 벗겨가지고 통통하게 살찐 그런 꽃게를 먹는 맛이 참 너무도 좋았어요. 그런 그 자연 속에서 그런 아이들과 그렇게 같이 지내고 그렇게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뭐 너무도 그런 것들을 맛있게 잘 먹은 그런 기억이 뭐 가난한 그 삶이었지만은 지금은 정신적으로 굉장히 풍요로운 그런 추억이라고 저는 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어린 시절에 그 성격 형성이 어떻게 이렇게 됐나 이런 걸 좀 얘기해 보면 저는 3대 독신으로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아주 귀엽게 그렇게 자랐죠. 할머니 할아버지는 뭐 한없이 하나밖에 없는 손주니까 귀엽게 그렇게 키워주셨고, 그러나 아버님하고 어머님은 뭐 내가 혼자라도 굉장히 엄격하셨어요. 그래서 아버님도 뭐 자상하게 이렇게 얘기하신 분이 별로 없었고, 어머님도 굉장히 엄격해서
뭐 허튼 소리하고 허튼 짓 하면 뭐 부엌에서 그 불 뗄 때 쓴 부지갱이 들고 나와서 뭐 해초리를 또 때리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 할아버지 할머니의 그 깊은 사랑, 아주 뭐 따뜻한 그런 사랑. 할머니는 심지어 키가 굉장히 작으신 분이었는데 제가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날까지 제가 그 할머니 등에 업혀서 이렇게 다녔습니다. 할머니가 키가 자그마한 분이신데 뭐 이 손자가 너무 귀여우니까 독자, 3대 독자로 이게 지금 그리고 제가 좀 건강이 좋지 않았거든요. 어렸을 때는. 근데 뭐 없고서 그냥 다니는 게 할머니는 굉장히 큰 즐거움이셨던가 봐요. 나는 뭐 철도 그러니까 뭐 걸핏하면 할머니 보고 그냥 업어달라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동네를 다 할머니가 업고 다니고 그랬는데 그 할머니의 등에서 그 7살이 되어서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까지 그 할머니는 힘드셨겠지만은 할머니의 그 따뜻한 등 거기에 내가 업혀서 할머니하고 얘기하고 어디 가자고 막 졸라대고 그리고 할머니는 또 나를 업고 내가 가자온 데 가시고 그랬던 그 등어리의 그 따뜻한 그 느낌이 아마 제 생에 있어서도 굉장히 좀 이렇게 성격이 이렇게 온화한 성격으로 그렇게 형성된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12살 되었을 때 어머님께서 또 그 산부인과 병원에 가셔서 수술을 받으시고 제 아래로 다행스럽게도 남동생 12살 차이가 있는 남동생하고 또 그 아래로 여동생이 또 있어요. 그래가지고 12살 이후로부터는 3남매로 그렇게 동생들하고 자랐습니다. 어쨌든 뭐 그런 그 엄격한 부모님들에게서 받은 또 교육, 그건 또 저에게 아주 일생 동안 그냥 중요한 그 영향을 주더라고요. 엄격하게 이렇게 아주 바르게 그렇게 교육시켜 주신 것 너무도 저는 감사하고 정말 감사하고 또 어머님이 엄격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 굉장히 또 인사성이 바르시고 동네 어른들과도 아주 예의 바르게 그렇게 지내시고 하셔서 뭐 동네에서 우리 어머님은 그냥 아주 그냥 유명한 인사로 그렇게 늘 칭송을 받으셨던 분이고 그래서 그 어머니가 우리 어머니께서 그렇게 말하자면 뭐 인성 교육이죠. 그것도 말하자면 그런 그 올바르게 모든 걸 생각하고 이렇게 일을 하라고 그 가르쳐 주신 인성 교육 그것도 제 생에 굉장한 그 아주 자양분이 된 것 같고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님은 또 섬에서 사시고 그러셨지만은 교육률이 굉장히 높으셨어요. 그래서 저를 그 섬에서 이제 중학교 때는 대천으로 보내가지고 중학교, 고등학교를 졸업시켜 주셨죠. 그때 사실 우리 섬에서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는 친구들이 많지 않았거든요. 물론 있긴 있었으나 여러 가정이 있었고 여러 선배들 또 우리 후배들도 있었긴 하지만 전체 그 인구수에 비하면 아주 드물었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 아버님은 또 교육을 시켜주시는데 매우 열성적이시고 아주 좋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환경에 자랐는데 제가 그 학교를 다니면서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도 없었어요. 그때는 아주 굉장히 그 학교의 환경이 열악했기 때문에 학생 수도 많지 않았고 선생님도 몇 분 안 되시고 해서 한반에서
두 학년이 공부를 하는 뭐 1학년, 4학년, 2학년, 5학년, 3학년, 6학년 뭐 그렇게 두 학년이 한 클래스에서 공부를 하고 그랬었지요. 그래서 뭐 공부를 뭘 배웠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뭐 재미있게 또 공부를 했었던 것 같긴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졸업할 때에 그래도 뭐 교육감상을 주더라고요. 잘해서 받았다기보다는 뭐 몇 명 안 되는 학생들이니까 뭐 어쨌든 한 명을 뽑아서 주는 그런 상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고등학교는 대천에 이제 수산고등학교를 다녔어요. 전국적으로 그때 인천에 있었고 군산에 있었고 그 다음에 목포도 있었는지 모르겠네. 그리고 부산에 있었고 그리고 대천에 있었어요. 뭐 인천, 목포, 부산, 군산 그런 데야 큰 도시이고 또 항구 도시 때문에 그 수산고등학교가 있을만 했지요. 그런데 그 대천은 뭐 그렇게 큰 그런 항구 도시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도 그때 그 수산고등학교가 그 대천에 있었다고 하는 건 참 아주 저로서는 행운이었다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수산학교 들어가서요 배를 타고요 실습을 또 많이 다녔습니다. 그런 그 경험들이 내 일생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큰 도움으로 그렇게 작용하는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저에게는 그 몇 번의 그 획기적인 그런 전환점이 저에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제가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때는 뭐 대학을 진학하는 건 어려웠어요. 제가 이제 공부를 잘 하지 못해서 첫째 어려웠고 두 번째는 집이 가난해서 뭐 등록금 낼 그런 형편이 아니어서 못 갔고요. 그런 그 형편이어서 제가 졸업을 하고 집에서 이제 뭐 아버님 일 거두면서 그렇게 이제 생활을 했죠. 그러던 중에 우리 친척 되시는 어른께서 우리나라에서 그 당시 굉장히 큰 그런 수산 주식회사가 있었어요. 독림수산주식회사. 거기에 그래도 직급이 좀 높으신 그런 당숙 어른이 거기에 다니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제가 집에서 이렇게 농사를 하고 뭐 아버님을 도와드리고 그러고 있으니까 너 그렇게 있어서 되겠느냐 그러시면서 네가 이제 우리 회사에 들어와라. 그런데 조건이 있는데 뭐냐면은 그냥 단번에 그 육상 근무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그런 사무직이 아니고 내가 1년 동안 그 우리 회사에 배를 타라. 그러니까 뭐 고기 잡는 배는 아니었고 이제 서해안에 있는 그 바다에 다니면서 고기 잡는 배에서 제가 타고 있는 배가 고기를 사와요. 그러면 장항에 큰 냉동 창고가 있었는데 거기에다 이제 냉동을 해가지고 일본에 수출을 많이 했어요. 그 배 이름이 독림 37호였습니다. 선원은 7분이었었고요. 저는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했지만은 뭐 선원의 경험은 없잖아요, 사실상. 이제 1년 동안 이제 실습하기 위해서 그 배를 탔으니까 제가 하는 일이 뭐냐면 그래도 대단한 직책이었습니다. 장자가 들어가는 직책이었습니다. 배에서는 선장, 기관장, 그 다음에 또 장자가 하나 더 붙는 직책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화장입니다. 화장. 화장은 뭐냐?
밥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고등학교 때도 자취를 3년 했고 뭐 그래서 그냥 하여튼 밥하는 사람으로 제가 직책을 맡아서 이제 그 배를 탔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1년을 타는 그 기간 내 이제 백령도로부터 연평도 그다음에 쭉 이렇게 그 내려오면서 이제 군산 앞바다 그다음에 목포 여수 청산도 그 남쪽까지 이렇게 가면서 그 이제 때에 따라서 그 고기 잡힌 종류가 다르거든요. 조평도 그쪽까지 이렇게 배가 다니는 거예요. 항상 다니면서 이제 고기를 사다가 이제 그 냉동고에 이제 냉동을 시키는 거죠. 근데 참 그 배를 1년 동안 타는데도 참 정말 재미있었어요. 푸른 바다를 배가 이제 밤에도 항해하고 낮에도 항해하고 그러다가 뭐 큰 풍랑도 만나고요. 그런 그 일들을 겪으면서 그 배를 1년 동안 탔다고 하는 것, 마도로스라고까지는 이름을 붙일 수가 없겠지만은 어쨌든 바다의 사나이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다니면서 이제 그 바다의 그 생활을 해봤어요. 어느 때는 뭐 저 수평선 너머로 그 붉은 해가 지는 그런 모습도 많이 볼 수가 있었고, 또 고요한 그 바다를 또 계속 달리는 그런 경험도 있었고, 또 막 폭풍우가 몰아쳐서 배가 상당히 그 위험한 처지에 놓이는 그런 경험도 했었고, 그런 것들이 지금 되돌이켜 보면은 하여튼 내 정서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던 것만은 틀림없어요. 바다를 늘 보면서 한다. 그리고 지혜를 바라면서 뭔가 생각을 하고, 또 그 풍랑을 또 어떻게 지혜롭게 겪나, 이런 것도 그 선원분들과 함께 같이 겪어보고, 이런 것이 그 내가 일생 동안 살아오는데 굉장히 그 도움도 되고 깨달음을 얻는 그런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근데 한 번은 목포에서 이제 배에다가 이제 고기를 잔뜩 싣고, 그리고 이제 그 장항, 군산하고 장항이 이렇게 함께 이렇게 마주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군산항이라고도 부르고, 뭐 때로는 또 장항항이라고도 부릅니다. 다 한 길로 이렇게 대통이 되어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이 장항항을 이제 오게 되는데, 해가 지어서 출발을 했어요. 한 3시간 정도를 항해해야 장항에 이제 도착을 하는 그런 항로였어요. 근데 그 선장님이 저희 고향의 그 어른이시기 때문에 뭐 잘 해주셨죠. 아주 화장이라고 해서 뭐 업신여기지도 않고, 또 더 모든 선원들이 또 사랑해 주시면서 내가 밥을 해놓으면 맛있다고 아주 그렇게 잘 먹고 말이죠. 그리고 뭐 일을 제가 거들어 주면 또 수고했다고 그러고, 그런 거 아주 애틋한 그런 사랑을 제가 받으면서 이제 그 선원 생활을 했는데, 제가 이제 수산 고등학교이기 때문에 그 항해를 할 줄 알잖아요. 여기 딱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선장님께서 혼자 이제 배를 운전하고 몇 시간 그렇게 이제 달리려면은 피곤하고, 또 밤에는 더 이제 피곤하기도 하고, 그럴 때는 제가 이제 가끔 대신 이제 키를 잡고 이제 배를 몰았었죠. 그런 일이 이제 종종 있었어요. 근데 그때가 이제 8월 좀 지나서 그때쯤 됐는데, 목포에서 이제 고기를 가득 이제 사가지고 배에다 싣고 출발하는데, 이제 선장님께서 1시간 정도 배를 이제 운전하시다가 저보고 이제
배를 또 운전하라고 맡기시는 거예요. 뭐 저야 뭐 가끔 이제 그렇게 했기 때문에 뭐 큰 실수 없이 그동안 잘 했었죠. 그런데 그날따라 내 생에 어떤 그 큰 변화를 가져오기 위한 그런 뜻이 있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게 뭐냐면 1시간쯤 내가 운전하고 오다가 아직도 그 장항항에 가려면 멀었는데 갑자기 저쪽 육지에서 막 불이 번쩍이면서 환한 그런 항구가 보이는 거예요. 아직도 장항항은 멀었는데요. 그래서 이게 어쩐 일인가. 그래서 막 이제 키를 잡고 그러니까 이제 예항으로 이렇게 그 항구가 보이지 않는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배가 이제 항해를 하게 되니까 항로거든요. 근데 이제 항구가 보이니까 너무 가까이 안쪽으로 들어간 거죠. 그러더니 배가 스르륵 하더니 암초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선장이 깨우고 모든 선원들이 이제 비상이 걸려서 다 나왔는데 다행히도 그 암초가 뾰족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바위 종류가 뭐 굉장히 많으니까요. 다행히도 이게 편편한 데 걸렸던 것 같아요. 배가 멈추긴 멈췄는데. 그래서 이제 큰일 났죠. 배가 그 고기를 가득 싣고 무게가 엄청나죠. 그 배가 이제 암초에 걸렸으니 모든 게 다 수탈이 됐으니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선원들이랑 뭐 다 난리가 났죠. 그런데 그때 선장님께서 가만히 있어봐라 하시면서 시간을 보시더라고요. 딱 보시더니 야 들물이다 그러시는 거예요. 물이 들어올 때가 됐다는 거죠. 1시간 뭐 채 이제 안 있으면 이제 배가 뜬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조마조마하면서 이제 기다렸더니 배가 다행히 붕 떴어요. 배도 뭐 미창이 뭐 펑크나지도 않았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무사히 잘 이제 항구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나에게 있어서는 아주 일생일대의 전환점이 되는 그런 사건이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때 제가 이제 그 막 사색이 돼가지고 내 방에 들어가서 이제 뭐 어쩔 줄 모르고 있던 참이었는데 뚝 생각이 하나 지나가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냐면 야 배는 잘못 가도 이렇게 돌아갈 수가 있는데 인생이라고 하는 건 잘못 가면 돌이킬 수 없는 게 아니야? 그런 철학적인 질문이 저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 배는 돌이킬 수 있어. 근데 인생은 잘못 가면 돌이킬 수 없는 거야. 그런 생각이 깊이 빠졌죠. 아마도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은 예사롭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배경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배경이 뭐였냐면 제가 고등학교 때 돈이 없어서 책을 못 사보고 이충우라고 하는 친구가 이 세상을 벌써 저보다 먼저 갔습니다만은 이충우라고 하는 친구가 책을 참 많이 봤어요. 그 친구가. 그래서 내가 그 친구한테서 세계의 뭐 그 당시의 명작, 고전 이런 책들을 제가 틈틈이 빌려서 봤지요. 그리고 또 최병헌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누나가 교사였었어요. 그러니까 그 교사 선생님은 또 여원이라고 하는 그런 아주 그때 여원은 아주 기사가 참 많고 좋은 글이 많이 실려 있었어요. 광고도 별로 없었고요. 근데 그 책을 이제 2개월, 3개월 지난 거 이제 가지고 오면 그거 제가 또 보고 그래서 책을 참 많이 읽었어요. 아마 그런 데서 그런 것들을 토양으로 해서 그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봤을 것 같아요. 그냥 보통 생각은 아니었죠. 그래서 결심하기를 나는 이제 배를 더 이상 탈 필요가 없겠다. 그래서 물 배 타는 것도 좋죠. 뭐 가서 또 육상 근무하고 뭐 그러는 것도 좋지만
뭐 그게 나는 그 세계는 뭐 가서 직장으로서 가서 돈을 벌고 뭐 그런 거로야 좋겠지만 그게 뭐 그렇게 나에게는 매력적인 그런 직장은 될 수가 없겠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을 결심하고 추석 때가 되어서 제가 이제 배를 타지 않기로 결심했지. 그럼 뭐 하겠느냐?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뭐 하려고 하는 뭐 계획도 없고 대책도 없죠. 뭐 그래가지고 이제 그만 이제 추석 때 이제 제가 그만뒀죠. 선장님이 내일 모레 야 배가 출항한다 준비해라 그랬을 때 저 배 안 타겠어요. 그러니까 아니 이 녀석아 이제 한 3, 4개월 더 타면 너 육상 근무하고 직장을 갈 수 있는데 인마 무슨 소리야 막 그래서 그니 뭐 제가 설명할 수가 있어요. 뭐 배는 잘못 가도 돌이킬 수 있지만 인생은 잘못 가면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제가 건방지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뭐 그냥 무조건 안 간다고만 하니까 어떡하겠어요. 선장님도 할 수 없다. 그래서 다른 선원을 구해가지고 하고 우리 아버님도 굉장히 속상하셨는데 뭐 아버님이라고 어떻게 하겠어요? 뭐 할 수 없죠. 뭐 아들이 안 간다고 하니까 억지로 보낼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저는 이제 더 이상 배는 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달, 두 달 이렇게 지내는 사이에 이제 제가 그때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 신앙생활을 한 건 잠깐 되돌이켜 보면은 제가 중학교 다닐 때에 그 친척 집에서 우리 이렇게 친척이 되시는 집에서 하숙을 했는데 그 아들 이렇게 대천 중고등학교 바로 교문 앞에 방앗간이 있었습니다. 그 방앗간 집에 그 주인 되는 분이 친척분이셨고 형님이 둘 있었고 또 누나 아빠를 되는 또 누나가 있었고 그랬어요. 그 집에서 이제 이렇게 지내는데 그분들이 다 교회를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몇 번 이제 따라가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가 고등학교 들어가서는 그 집을 나왔었기 때문에 안 다녔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3학년 때에 제가 참 은인으로 생각하니까 얘기를 합니다만은 홍선기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나보다는 이제 늦게 보건대학에 가서 목사님이 됐습니다만은 아주 가까운 아주 둘도 없는 친구였어요. 근데 제가 그 대천 궁천리에서 제가 자취를 하고 있었는데 우리 삽시도 우리 선배들 둘하고 셋이서 했었는데 이 홍선이라고 하는 이 친구가 그 교회 갈 때는 이제 우리가 자취하는 그 자취방을 지나서 이렇게 조금 더 가면 벽돌같이 한 10대 평 되는 그런 조그만 교회가 있었는데 이 감리교회에 있었어요. 이제 지금 또 세상을 나타나셨습니다만은 김여찬 목사님이 그때 시무를 하셨어요. 자, 그런데 교회를 가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목교회를 갈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 중학교도 다닌 건 그냥 따라다닌 것 뿐이고, 그래서 이제 3년을 그렇게 이제 버텼죠. 그러다가 3학년 이제 올라가서 얼마 안 돼가지고, 이 또 홍순이라는 친구가 또 우리 집에 들렸다 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뭐 나를 전도하기 위해서 들린 건 들린 거지만 그냥 교회 가는 길에 그냥 우리 집에 한번 들렸다 가는 수도 있었지요. 어쨌든 전도하려고 하는 마음이 간절히 했죠. 그래가지고 와서 이제 교회를 가자고 그래요. 근데 그때요, 또 나에게 굉장히 중요한 생각이 하나 이렇게 딱 들더라고요. 그 어떻게 해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이해가 안 가요. 뭐 우리가 믿음 안에서는 이게 하나님이 다 예정된 섭리였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쨌든 보편적으로 생각이 잘 안 돼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 친구 보고 내내 교회를 안 간다고.
2년 이상 버티다가 그날 말이죠. 친구에게 내가 뭐라고 그랬냐면, 야, 내가 교회를 만약에 이제 가면은 조건이 하나 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교회 다녀서 진리를 발견하면 나는 끝까지 다니지만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면 나는 언제라도 그만두겠다. 그래도 괜찮냐? 그랬더니 이 친구가 좋아하면서 얼마 네 맘대로 해 임마. 걱정하지 마. 그러면서 가자. 그래서 그날 이제 따라서 갔어요. 갔더니 이제 김효찬 목사님을 만나서 거기서 이제 첫 신앙생활을 또 제대로 한 거죠. 그러다가 이제 졸업하고 또 우리 고향에 가서 이제 어떤 분이 이제 그때까지는 교회가 없었다가 어떤 젊은 어항에 사는 젊은 청년 이제 제대를 하고 와서 지금도 그분이 하늘나라에 갔습니다만은 개척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교회를 좀 다니기 때문에 같이 이제 예배 드리고 교회 가고 집에 열심히 일하고 그랬죠. 그렇지만은 내가 진리를 깨달아서 내가 교회를 다녀야 되겠다 그런 건 전혀 아니었어요. 그냥 다녀보는 거고 때가 오겠지 이제 그런 생각을 했는데 2년 되었을 때에 그때 대천 해수욕장 교회에서 우리 그 지방 이름이 충서지방 감리교 충서지방이었는데 그 충서지방 연합집회가 그 해수욕장 교회에서 있었어요. 이제 전사님이 우리 교회에서도 가야 된다고 하면서 그때 권사님들 형님들 이렇게 해서 한 5명인가 그리 가서 이제 지금 돌아가셨습니다만은 그 해수욕장에 계신 그 최 권사님이 있었어요. 그분 댁에 우리가 묵었고 또 해수욕장에 있는 그때 오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들이 배를 타고 와서 또 삽시도에 전도를 참 많이 하신 아주 잊을 수 없는 그런 분들이셨어요. 그래서 그 권사님 댁에서 이렇게 다니게 되는 첫날 저녁에 대구에서 오신 장르교회 부흥강사님이 오셨는데 이름이 최정원 목사님이시죠. 제가 은혜를 받아서 그분 성함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100살이 넘게 살으셨어요. 아마 하늘나라에 가신 지 한 5, 6년 되실까요? 하여튼 그렇게 오래오래 장수하셨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첫날 이제 설교를 하시기 전에 먼저 여러분 이 성경책은 어떤 책인지 아십니까? 그러면서 이 성경책은 세상에 어떤 귀한 책보다 더 귀하고 명작과 고전보다도 더 귀한 게 성경책입니다. 이 성경책에서 모든 명작도 나오고 고전도 나온 겁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교회를 그렇게 다녔지만은 성경이 최고다. 세상의 명작과 고전도 다 성경에서 나왔다. 그 말에 저는 그냥 깜빡 아주 그냥 감동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명작과 고전이라고 하는 책들은 즐겨 읽었을 뿐만 아니라 그 명작 고전이야말로 세계적인 책이고 그건 어디 내놔도 비교가 안 되는 그런 훌륭한 문학 서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책보다도 더 이 성경책이 높다고 하니까 제가 반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냥 반해버렸어요. 그것도 역시 제가 명작 고전을 많이 읽었던 것이 잠재적으로 내 몸에 배어서 그런 그 말 한마디가 지나치는 말이 아니고 이렇게 심금을 울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그때 이제 많은 깨달음을 얻고 그랬었습니다. 그런 후에 이제 제가 배를 탔고 배에서 제가 내렸죠.
그런 배경 속에서 이제 쉬고 있을 때에, 그러면 내가 성경을 좀 한번 깊이 연구야 뭐 제가 신학자 하여튼 성경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나일선 선교사님이 발행한 그 나일선 그 성경 연구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문제를 내서 우표로 붙여주면 성경 보고 찾아서 써서 보내면 점수를 매겨서 다음 단계 이렇게 그걸 수료를 하고요. 성경을 더 좀 깊이 들여다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우리 교회 그 전도사님에게 얘기했더니 신학교를 가는 게 어떠냐 그런 거예요. 뭐 신학교라는 저는 뭐 꿈에도 생각지 못했고 뭐 어떤 교육을 받는지도 자세히 모르고 이제 그랬었어요. 우리 교회 우리 집안에 교회 다니는 분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려면 공부를 해야 되는데 추석 후니까요. 공부를 해야 되는데 3년이나 놀았잖아요. 그리고 수산고등학교 때 이미 다니기 때문에 물론 수산고등학교 다녔어도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은 굉장히 잘했어요. 그때 고대도 간 친구도 있었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하여튼 나는 공부 맛을 몰랐으니까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천으로 나와서 그 박창래 씨라고 하는 우리 또 친척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상당히 그 대천에서는 유지셨는데 그분이 그 당구장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 가서 이제 카운터를 보면서 이제 공부를 전함했습니다. 그때는 그때 홍성, 대천, 서천, 창항 이런 그 라인에 그 건달들이 다 와서 이제 당구를 쳤죠. 지금이야 다 보편적으로 누구나 다 치지만 그때는 그런 건달들만 쳤습니다. 소위 신사들도 쳤지만. 그래서 이제 거기서 카운터를 보면서 그때는 12시 그 통행금지가 있었기 때문에 12시 전에 이제 예비 사령이 울리면 이제 다 갔죠. 그러고 나서 난 다 정리한 다음에 이제 혼자 공부를 해서 한 2시, 3시까지 공부를 하고 또 일찍 일어나서 청소를 하고 그렇게 하고서 이제 모건대학에 이제 우리 전도사님이 소개를 해서 그때 선배분이 또 다 이렇게 입학원서를 주고 해서 원서를 냈고 그래서 이제 모건대학에 갔습니다. 가서 시험을 봤는데 그때는 경쟁률이 그렇게 세지도 않았었지만 어쨌든 시험을 봤어요. 근데 아는 문제 이렇게 많이 나온 거예요. 그 조그만 다이제스트 아주 집약된 그런 그 문제집을 가지고 공부를 했는데 그래서 영어도 거기서 공부한 데도 좀 나오고 역사, 국어 이런 거 그래도 시험을 좀 잘 본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건대학에 들어갔죠. 들어가서 공부를 하는데 너무 공부가 맛있어요. 재미있는 게 아니라 맛있어요. 그 신학의 학문도 그렇고 모든 배우는 게 너무나도 그렇게 아주 맛있더라고요. 근데 그때 교양 과목으로 과학 분야의 어떤 공부를 했는데 그때 그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 지금도 잊히지 않아요. 뭐냐면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는데 그 창조 때에 어마어마한 원리, 비밀을 이 세상에 숨겨 놓으셨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과학이 발전하는 게 그때는 인공위성도 쏘지 않았을 때고 비행기는 날랐고 이렇게 과학이 발전하는 것은 사람들이 이렇게 연구해서 그걸 만들어내는 것 같지만 아니다. 다 창조 섭리 속에 감춰져 있는 비밀을 사람들이 그때 깨달아서 그걸 찾아서 우리 인류 삶에 그걸 가져와서 새로운 이런 문명과 과학이 발전해가고 우리 삶이 달라지는 거다. 그래서
그에게 지금도 잊히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도 뭐 어마어마한 그 기술이 이렇게 지금 발전하죠. 뭐 우주선은 뭐 수백 개가 지금 돌고 있고, 뭐 AI 기술이 지금 이제 막 나와서 난리를 치고, 뭐 어쨌든 로봇이 뭐 그냥 굉장히 하고, 뭐 드론이 뭐 전쟁을 하고 있고, 이런 모든 것이 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섭리 가운데 이미 다 큰 원리가 있어서 사람이 이제서 그걸 찾아가는 것이다. 지금도 그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주 틀림없이 그렇게 잘 되고 그런 것 같아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뭐 그런 공부, 그래서 맛있게 공부를 하고, 제가 좀 자랑 같습니다만, 이건 뭐 자랑이 아니고, 내가 이제 우리 자녀들이나 이렇게 누구에게나 이렇게 삶을 얘기하는 것 뿐인데, 내가 섬에서 자라고 뭐 별로 배운 것도 많지 않고 본 것도 많지 않고 이제 그랬지만은 하여튼 신학교를 제가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학업은 제가 저보다 잘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둘째인가 셋째인가 그랬는데, 모든 이제 품행이라고 할까요? 하여튼 그 학교 생활이 아주 뭐 타의 모범이 된다 뭐 하는 식으로, 그래서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때는 우리 감독 제도가 아니고 연회장 제도였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연회장 되신 분이 남연회장, 우리 감리교회 연회장이셨죠. 상을 받고 그래서 이런 그 생애 전환점, 나는 생각지도 아니했는데 내 길을 자꾸만 이렇게 바꿔놓는 그런 거 아주 묘한 그런 어떤 계기가 있고 어떤 섭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살면서 드문 일이지만은 이런 그 획기적인 그런 변화를 가져다주는 경험, 그게 그렇게도 중요하더라고요. 그렇게도 그게 좋을 수가 없고요. 뭐 내가 교회를 다니는 건 진리를 찾기 달렸다. 또 인생은 배는 잘못 가도 고쳐갈 수 있지만 인생은 돌이킬 수 없는 거다. 뭐 그러는 거 하나가 또 아주 굉장히 중요한 게 있는데, 그리고 저는 이제 그 학교를 졸업하고 맛있게 공부를 하고 학생 시절에도 저 충북 보은에 조그만 교회에 가서 좀 이제 잠깐 그 학생으로서 이렇게 담임이라고 할 건 아니고 실습이라고 하는 그런 데 가서 목회를 했었고, 그 후로 저는 부임을 했습니다. 거기서 1년 동안 이제 목회를 했고, 참 그 마을 사람들하고 다정하게 지내고, 뭐 추석 때는 그냥 제가 마을이 이렇게 오붓한 그런 마을이었는데, 마을 다 길을 청소를 하고 또 같이 모를 심고 그러면서 우리 성도들하고 독립분들하고 참 즐겁게 이렇게 하다가 제 개인적인 어떤 일이 좀 있고 해서 제가 이제 이렇게 해서 지금도 그 굴량교회는 아주 참 기억에 있고, 또 자주 갑니다. 그 목사님이 뭐 와서 설교도 해달라고 그러고 부흥회도 했었고, 무슨 일이 있으면 또 왔다 갔다 하고. 두 번째가 이제 그 여수지방에 상군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갔는데, 거기는 조금 교회가 크고 역사가 깊은 교회였어요. 굴량교회도 깊었지만, 그래서 이제 그 교회 가서도 또 뭐 우물이 하나 주택 우물이 하나 나와서 그 제일 높은 그 언덕에 있었기 때문에, 뭐 교인들하고 막 땅을 파가지고 우물을 기어이 팠지요. 그래서 이제 그 물을 해결했고, 또 예배당도 또 그 당시로서는 조금이라도 더 잘하기 위해서 뭐 많이 손을 댔었고, 그러다가 이제 세 번째 이제 거기 2년 있다가 세 번째 그때도 무슨 또 좀 사정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기 여주 지방의 그 여흥교회로 제가
다녀갔습니다. 그 교회도 역시 역사가 굉장히 오랜 교회였는데 상당히 컸었어요. 제가 있을 때 한 200명 모이는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7년 동안 있었습니다. 이거 참 좋았죠. 막 그 한강의 범람에서 밤에 그 마을 막 집들이 다 잠기고 그럴 때 뭐 그냥 밤새도록 다니면서 우리 교회는 좀 높은 곳에 있었기 때문에 방송하고 그리고 뭐 피해가 없도록 피난 도와드리고 아침에 나가보니까 그 화장실에서 나온 똥통이가 막 즐비하게 마당 길에 깔리는데 그 속을 모르고 밤새도록 헤맸더라고요. 네, 그런 그 일들 또 그때 뭐 한참 새마을 운동이 뭐 그때 막 활발하게 전개되는 때여서 또 같이 마을 길을 넓히고 뭐 이런 일에 이장님과 더불어 같이 힘을 썼고 또 그 청소년들이 망나니들 많았죠. 옛날에 그 시골에 아주 왜 이렇게 싸움들을 많이 하는지요. 아이들이 그때는 다 그랬었어요. 그런데 또 경찰서 경목이 돼가지고 그 아이들도 가서 풀어주고 뭐 이런 일 저런 일 겪으면서 거기 참 즐겁게 이제 그 목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저의 삶에 큰 그런 변화가 오는 또 한 가지 일을 제가 겪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자, 이제 제가, 그 진리를 발견했다. 하나님 말씀은 어떤 명작보다도 더 훌륭하고 고전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시작해서 뭐 말씀을 믿고 그대로 살고 있고, 그래서 목회를 지금까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니, 왜 또 이런 생각이 듭니까? 이게 뭐냐면, 마음에 진정한 평안이 없는 거예요. 아마도요, 그런 분이 많을 것 같아요. 요즘 뭐 신문기사 보면 뭐 우울증 환자가 뭐 30만 명이다, 몇 명이다 하고, 그 중에서 20대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 그런 얘기를 하고, 뭐, 전 세계적으로도 뭐 말할 필요가 없고, 우리나라에서도 이 정신적인 문제, 마음의 문제, 마음의 건강 문제, 우울증 이런 것들이 참 심각한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방송을 들으신 분들에게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뭐니 해도 뭐니가 아니라 뭐니 해도 마음의 평안이 최고입니다. 이거요, 마음의 평안, 이게 없이는요, 권세도, 지위도, 혹은 체력도, 글쎄요, 그렇게 큰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경험해 보면서 정말 필요한 것은 믿음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을 얻고, 영생함을 얻는 것이고, 다음으로는 마음의 평안이 참 중요하다는 걸 저는 그때부터 40대 중반에서부터 고민을 하면서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좀 건방지게 지금은 심리학 박사는 아니고요. 그건 전문적으로 심리학을 공부한 분들이 교수님들 그런 분들이 심리학 박사시고 저는 그냥 내 체험으로 성경 말씀을 깨닫고 내가 살아가는 삶에서 얻은 체험으로 저는 마음 박사라고 이렇게 떠들어댑니다. 마음 박사. 지금 내 얼굴도 좀 평안하지 않습니까? 나는 항상 이런 얼굴이에요. 어떻게 제가 자랑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요. 진정한 마음의 평안을 얻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이렇게 즐겁고 고마워요. 근데 그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어떤 사건이었냐면 제가 그 여원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에 난데없이 어느 날 느닷없이 야 어째
뭐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 주일날 뭐 부흥집회 뭐 이렇게 어디 그런 얘기한 그런 데 가면 얼마나 마음이 즐겁고 평안한지 몰라요. 그런데 나 혼자 왜 뭐 우리 집사람도 있고 아이들도 있고 다 있지만 또 역시 사람은 자기 혼자잖아요. 궁극적으로는 그 자기 혼자 안에 내 안에 있는 그 어떤 우울함 또 고독함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죠. 이렇게 좋을 때는 주일날 설교하고 그럴 때는 뭐 부흥집회 갔을 때는 뭐 한없이 좋다. 나 혼자 있게 될 때 마음으로는 우울하고 괴롭고 그래요. 이런 거 다 있지 않나요? 사람마다 다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그런 분이 혹시라도 계시다고 하면은 제 얘기를 한번 주의 깊게 들어보시고 이 영상을 끝까지 한번 보시도록 정말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아주 해결했으니까. 완전히 해결했으니까. 그래서 내가 자칭 마음 박사라고 그렇게 아주 선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냐면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고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인데 왜 내 마음 하나도 평안하게 못하시나 성경 말씀이 도대체 뭐냐 이런 이제 회의가 들기 시작하고 있는데 서울에서 선배분의 사모님이 40대 초반 되셨던 젊은 나이로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통보를 받았어요. 그래서 부랴부랴 갔지요. 늘 이제 존경하는 선배님이시고 또 사모님 뭐 가기만 하면 아주 맛있는 음식 만들어서 잘 뭐 대접하고 뭐 잠자리도 뭐 깨끗하게 해서 재워주시고 식사도 잘 해주시고 갔는데 이제 뭐 그냥 좀 아주 슬픈 가운데 그 예배가 장례 예배가 진행이 되는데 이제 거의 다 끝나갈 무렵에 그 사회 보시는 분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사모님께서 살아계실 때 녹음한 그 녹음을 음성을 잠깐 듣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녹음을 통해서 이제 그 스피커로 음성이 들려오는데 그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이름 대면서 하나님 앞에 맡기고 갑니다. 또 자녀들 이름 쭉 대면서 하나님 앞에 맡기고 갑니다. 그리고 이 교회 모든 성도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갑니다. 편안하다는 거죠. 남편에 대한 걱정, 자녀에 대한 걱정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난 이 말이 어쩌면 그렇게도 꿀맛처럼 좋고 꿀맛으로 들려봤는지요. 나 이거 그냥 쉽게 얘기 못할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냥 쉽게 얘기하면 뭐 그냥 지나가 보려고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말 것 같아서 저는 이거 한 일주일 동안은 좀 새겼다가 얘기하고 싶은 그렇게 중대한 말씀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나는 이 말씀이 어떤 신학자보다도 어떤 부흥강사님보다도 어떠한 분들보다도 이 말씀 하나가 나의 신앙에 아주 그냥 근본적으로 변화를 가져다 준 그런 말씀이었어요. 할까요? 듣고 싶으세요? 지나치지 마시고 한번 들어보세요. 지나치지 마시고 정말 지나치지 마시고 제가요 좀 잠깐 곁길로 가면 허리 디스크가 아파서 고생을 많이 했어요. 40대 때. 근데 어떤 목사님이 그 장로님을 한번 모시고 와서 간단한 운동법을 일러주더라고요. 근데 그 장로님이 하신 말씀이 이 운동법을 지금 내가 일러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내가 일러줘 봤댔자 합니까? 그런 거예요. 도대체 안 합니다. 괜히 내가 시간만 내서 이렇게 목사님 이렇게 끌려다니면서 이렇게 지금 하고 있지 안 해요. 운동 안 해요. 목사님도 안 해요.
그러는 거예요. 난 꼭 하겠습니다. 꼭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각서를 씁시다. 그러는 거예요. 각서 씁시다. 그러고 옆에 있는 종이와 펜을 내놓으니까 목사님 이러실 정도면 하실 것 같으네요. 그러면서 일러줘서 그 간단한 이렇게 자기 혼자 할 수 있는 그런 운동법으로 제가 운동을 했어요. 운동법으로 운동을 했어요. 해가지고 그분은 한 3개월 해야 낫는다고 그랬는데 저는 한 달 하니까 하루에 3번씩 하는 운동이 있어요. 3번씩 하니까 낫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도 허리가 안 아파요. 그때 그분이 일러준 대로 해가지고. 또 지금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사모님이 하신 말씀이 내 마음속에 콱 배겨와서 지나간 말이 아니고 배겨와서 제가 지금도 이렇게 기쁘고 즐겁게 감사하게 이렇게 날마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 이 얘기를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내가 들어서 좋았고 내가 깨달아서 좋았어. 수없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얘기를 했습니다. 유튜브에도 많이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내 이 말을 듣고 정말 나 목사님처럼 나 평안을 얻었어요 한 사람이 손꼽을 정도예요. 몇 명 안 돼요. 그러면서 다 하는 말이 뭐냐면은 안 됩니다. 어렵습니다. 그게 그렇게 쉬워요. 자, 우리는 눈물 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쉬워요? 쉬워요. 쉬워요? 쉽다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뭔가를 찾아가요. 해결을 봐야죠, 찾아가서. 왜 끊임없이 왜 이렇게 뭐만 찾으러 갑니까, 왜? 왜 찾으러 가죠? 거기 찾으러 가지 않아도 가까운 곳에서 해결의 길이 다 있는데. 내가 이게 좀, 내가 이런 소리 하면 우리 딸내미들이요. 나한테 막 나를 혼내요. 왜냐면, 잘 말씀하시다가 왜 설교적으로 얘기하느냐고. 이게 참 설교가 아닌데, 참. 설교가 아닌데, 인생 삶의 지혜요, 깨달음인데, 이게 설교입니까? 그래서 그 사모님 하신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진리인 줄만 알았더니 생명이 되는 것을 깨닫고 나는 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냥 저는 막 한마디로 막 뒤집어졌습니다. 뒤집어졌어. 그 말씀이 너무 좋아서.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 교회에서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그 말씀을 읽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은 나에게 영원한 진리면서 생명이다. 그리고 내가 거기서 내 일생 동안의 삶의 그 신학을 나의 신학이죠. 내 개인의 신학을 거기 내가 정립했습니다. 정립했어요. 그게 뭐냐면은 기독교는 한마디로 십자가이면서 사랑이면서 용서다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만 할 수 있습니다. 또 사실입니다만은 저는 내 개인적으로 기독교는 한마디로 생명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한 것이죠. 그 진리 그건 생명이 생명. 그러면 여기 지금 이런 화분이 하나 이렇게 있는데 모양도 좋고 키가 얼마나 크고 종류가 뭐고 그 색깔은 뭐고 이런 거 다 필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이게
살아있느냐 죽었느냐죠. 살아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이렇게 날마다 제 테이블 위에서 이렇게 자랑하고 뽐내고 있습니다. 전 열심히 물을 주고요. 그러니까 다 생명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장애인에게서도 생명이 중요하고 포로에게도 생명이 중요하고 원수에게도 생명이 중요한 거. 이 생명을 제일 중요히 여기고 보듬고 보살피고 사랑하는 이것이 바로 진수다. 기독교의 진리다. 그렇게 제가 깨달았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깨달은 게 뭐냐면 스트레스는 없더라. 그런 얘기 없더라. 제가 뭐 정신과 의사도 아니면서 스트레스에 대해서 논할 자격이 있습니까? 없지요. 세계의 석학이 얼마나 많은데 심리학자들이 얼마나 세상에 많은데 유명한 사람들. 근데 나는 지금까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책을 그렇게 많이 본 것도 아니고 많이 듣지도 못해서 그런 것 같은데 어떤 책에도 어떤 심리학자도 스트레스는 없다는 얘기는 좀 들어본 적이 저는 없어요. 좀 문외한이나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담대하게 아주 뭐 분명하게 스트레스는 없어요. 그까지 아니 스트레스 아니 몇 푼인지 가치도 없는 거 뭐 그런 거 가지고 맨날 스트레스 받는다 뭐 스트레스 쌓인다 스트레스를 조심하라 뭐 스트레스를 뭐 저거 해야 뭐 건강해진다 그런 소리를 하는데 근본적으로는 없어요. 줄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없어요. 그래서 저는 시간에 대해서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연말이 되면은 뭐 요수와 같은 세월이 흐르고 어쩌고 요즘 뭐 SNS 상에 뭐 나이 먹은 사람들이 뭐 세월은 뭐 흘러 다 그런 얘기 얼마나 많이 이렇게 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쓰고 있습니다. 그거요. 정말 시간에 대해서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어떻게 보면 그게 다 넋두리에 불과한 넋두리. 시간이 얼마나 중요하고 좋습니까? 세월은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니에요. 시간은 흘러가는 게 아니에요. 시간은 내가 알토랑같이 아주 큼쩍같이 내가 아주 맛있게 쓰는 거예요. 삶도 인생의 삶도 맛있게 내가 쓰고 맛있게 사는 것이 인생이에요.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별 얘기들이 다 많지요. 저는 막 가슴에서 그런 얘기를 들을 때 막 열불이 나요. 뭐 친구들이 뭐 노년에 뭐 어떤 삶이다 뭐 어쩌고 인생이 뭐다 하고 막 그런 거 막 카톡으로 올 때는 막 열불이 나. 아니 겨우 그 정도밖에 얘기할 줄 모르느냐? 아니 그게 다야? 그게 다야? 그게 인생이야? 그게 시간이야? 시간은 너무도 아름답고 너무도 귀하고 가버리는 게 아니라 내가 주어져 있는 시간을 참 아름답게 이렇게 쓰고 가면 여한이 없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뭐 우리가 돈 들었잖아요. 돈 가지고 우리가 참 멋지게 쓰고 재밌게 쓰고 아름답게 쓰고 귀하게 쓰고 그럼 우리가 돈이 그보다 더 좋은 게 어디가 있어요? 사람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인생의 관계도 뭐 이러니 뭐 많이 얘기를 합니다. 젊은 왼수 저 왼수 덩어리 뭐 이러면서 많이 얘기합니다. 다 그게 잘못된 얘기죠.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를 아름답게 맺었고 또 뭐 상대방이 또 그걸 원치 않으면 멀리 할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해서 누구 하나하나도 다 우리가 아름답게 이렇게 살면 되는 거라고 말이죠. 그래서 저는 그때에 이제 인생은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제 진정한 평안이 마음속에 꽉 그냥 왔다 갔다 뭐 좋을 때는 뭐 좋고 뭐 나쁠 때는 뭐 시무룩하고 괴롭고 뭐 답답하고 환장하겠다 뭐 다 이렇게 찰랑찰랑한 그 물 가에서 깊은 바다에 가면은 그 바다 속에 잔잔하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렇게 잔잔하고 깊고 좋고 평화로운 그런 게. 또 거기 말씀 보면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했잖아요. 난 그 말을 그냥 100% 받아들입니다.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 믿고 우리 주님 믿고 사는데 걱정이 뭐가 필요합니까? 걱정은 믿음이 분명치 않은 데서 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다 그래요. 성경 말씀은 성경 말씀이고 나는 나고 성경 말씀은 말씀으로 저기 고귀하게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나야. 내 형편과 내 환경과 내 생각 이런 것들을 깨트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그런 중요한 생의 그 전환점들을 이제 찾았고요. 그 다음은 이제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저는 이제 목회를 하다가 이제 서울에 와서 제가 이제 석천교회를 개척해서 76년도에 개척을 해서 거기서 이제 제가 은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아주 정말 깨달은 거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건물이 아니다. 교회는 사람이다. 사람. 그래서 전 이거 얘기할 부끄럽습니다만은 대교회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하고 정말 사랑하는 그런 그 깊은 생명의 관계는 제가 지금까지도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저께 목요일 날도 저기 제가 여주지방 그 상군교회에서 목회할 때 제가 2년밖에 안 있었는데요. 그때 권사님들이 그저께도 와서 같이 저 임진각 탭사리 공원을 갔다 왔습니다. 50년 이렇게 세월을 보내면서도 그렇게 아름다운 그런 또 관계를 맺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 후로 저는 이제 취미는 어떤 취미를 했느냐면은 전 사진을 좀 찍는 취미가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수산고가를 다녔잖아요. 근데 우리는 배를 많이 타면서 항해를 많이 했거든요. 여러 섬을 가보고. 근데 한 번은 우리 실습선이 우리 삽시도 고향에 한 번 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배가 저쪽에 닿고 우리는 걸어서 삽시도를 이렇게 한 바퀴 돌고 저 끝에서 이제 배가 그쪽으로 오면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우리 학급 아이들하고 이제 우리 그 마을을 걷는데 높은 산꼭대기를 올라가게 됐어요. 거기서 우리 전경이 참 잘 나와요. 화살처럼 생기니까 이렇게 화살이 아니라 그 화살을 꽈서 쏘는 것 같이 이렇게 화살 시자는 화살 시자인데 삽시 화살을 꽂는다 그러는데 하여튼 화살처럼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그 산후에서 한번 내 친구한테 야, 그 카메라 빌려다가 우리 가서 빌려가지고 사진 찍었는데 얼마나 잘 나온지 몰라요. 그 각도나 말이야 구도가 난 생전 처음 찍어봤거든요. 그때 카메라 그때는 참 흔치 않았죠. 필름 카메라.
그래서 그때 저는 그 사진에 대하여 슬쩍 어떤 감이 오더라고요. 그거부터 사진을 찍기 좋아해서 지금도 틈만 나면 사진을 찍습니다. 목회할 때는 국내에서는 사진 찍으러 다닌 적이 없고 해외여행 가면은 참 사진을 많이 찍었습니다. 지금도 열심히 찍고 있습니다. 사진 찍어서 많은 분들에게 제가 이제 보내주고 요즘이야 뭐 다 그냥 뭐 SNS 상에도 다 보낼 수 있으니까 참 좋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여행을 또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이제 우리 고향에 그 뒤편으로 가면 집 뒤로 가면은 뾰족하게 나온 이런 산 쭉불이라고 하는 거 있어요. 그 잔디가 참 좋았어요. 근데 거기에 앉아서 보면은 그 수평선이 멀리 있고 그 수평선 다음에 중국이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들어놓아서 이제 이 생각 저 생각하고 있으면 그때는 비행기가 여객기는 많이 안 다니고 군용기 B-29라고 하는 비행기가 많이 그래도 잘 다니는 편이었어요. 하루에 한 대. 그러면 이제 B-29가 날아갈 때 두 가지 생각을 했어요. 하나는 나는 언제 저 중국을 가볼까? 언젠가는 가봐야지. 바로 수평선 너머에 있으니까. 그리고 나는 언제 저 비행기를 타고 한번 세상을 다녀볼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게 그대로 꿈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91년도에 중국을 가서 지금까지 참 40여 해 넘게 이제 다녔어요. 그 중에서 이제 여행은 제가 은퇴를 하고 나서 그냥 은퇴를 하고 났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재밌는 거예요. 뭐 자유가 왔으니까 모든 짐에서 다 벗어났어요. 그래서 뭘 할까 생각하다가 나는 푸른 초원을 한번 가보고 싶다. 그랬더니 누가 중국말에서 공부하는 분이 얘기하기를 만졸이라고 하는 내몽고 중국의 만졸이라고 하는 곳 내몽을 가면은 푸른 초원이 펼쳐져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얘기만 듣고 뭐 쎄쎄하고 뭐 니하오밖에 모르면서 이제 연길 가서 5박 6일 동안 기차 타고 거기를 갔다 왔습니다. 그때 너무 재밌고 좋아가지고 제가 이제 매년 2주, 3주, 어느 때는 4주까지 그렇게 이제 여행 스케줄을 짜가지고 10년을 제가 자유여행을 했습니다. 중국에 거기서부터 참 서쪽 끝에 파키스탄 국경까지 가보고요. 그리고 칠채산으로 해서 황산으로 해서 뭐 하여튼 웬만한 데를 다 다녀봤습니다. 10년 동안을. 그때 중국어를 몰라서 어떻게 했느냐. 제가 그래서 너무너무 답답해가지고 제가 또 70이 넘어가지고 또 방송통신대학에 들어가서 또 제가 편입을 해서 중국어과를 졸업했습니다. 지금도 이제 제 유튜브에 보면 중국 여행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지금도 제가 국내 여행을 친구분들하고 가끔 많이 하고 또 우리 집에 오면 제가 파주 살으니까 이 북쪽에 참 갈 곳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면은 또 같이 여행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행에 참 취미를 갖고 있고 유튜브도 여행 유튜브로 많이 방송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전 글 쓰는 것도 또 재미가 있더라고요. 제가 글을 잘 쓰지는 못해요. 근데 여전히 쓰고 싶어. 그래서 그 목회를 할 때 주보에다가 6면짜리 주보를 꼭 한 면은 제 글을 거기다 썼습니다. 제가 좀 저술 활동도 그동안 이렇게 틈틈이 해왔습니다. 제일 처음에 마음의 어둠이 올 때 목회 칼럼이라고 해서 이렇게 한번 써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밝은 웃음이라고 하는 이런 시도 한번 제가 출판을 했습니다. 하여튼 쓰고 싶어요. 그냥 쓰고 싶어요. 그냥
계속 쓰고 싶어요. 저는 잘 쓴 거, 무슨 작품이 유명한 작품이나 그건 아닌데 제가 그냥 살면서 계속 쓰고 싶은 거예요. 지금도 이제 페이스북에 글을 계속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삽시도 이야기인데 우리 고향 후배들하고 같이 공조로 이렇게 저희 고향 이야기를 이렇게 썼습니다. 제가 한 80% 넘게 제가 집필을 했습니다. 참 고향에 얽힌 이야기가 너무 많거든요. 참 재밌거든요. 어린 시절에. 그래서 우리 후배들이 책을 내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많은 부분을 제가 좀 썼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은퇴 후에 너무너무나도 사람들이 그 살아가는 게 그냥 익숙한데 젖어가지고 왜 그걸 벗어나질 못하죠? 하여튼 자기 그 고집 평생 그 고집 가지고 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가 제목을 익숙한 생각과의 작별이라고 하는 걸로 제가 에세이집을 냈습니다. 지금 이게 그때 1000권밖에 찍어내지를 못했는데 품절이 돼서 지금 아마 구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익숙한 생각과 작별하자. 저는 지금도 계속 익숙한 생각과 작별을 하려고 계속 애를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은퇴를 이제 한 지가 벌써 13년이 됐습니다. 그러면 은퇴를 한 후 노년의 삶이 어떤 삶이어야 되느냐를 잠깐 얘기하면, 첫째, 사진 계속 취미로 찍고 있고요. 두 번째, 글을 계속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여행을 지금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제가 시니어 모델이 됐습니다. 작년 거의 1년을 그 수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CF 연기 수업도 벌써 2차례 지금 현재 계속 하고 있습니다. 공영방송의 그런 TV 방송은 아니지만 또 광고도 출연해서 제가 광고 촬영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유명한 로꼬 이 래퍼하고 또 뮤직비디오도 찍어 봤습니다. 이런 경험들이 너무너무 전 즐겁고 참 좋아요. 그리고 이 워킹을 하니까 그냥 너무 깨달은 게 너무 많아요. 뭐냐면은 80이 되어가지고 따뜻하게 걷는다는 거. 사진 찍을 때도 그 모델의 폼이 탁 튀어나온다는 거. 이거 쉽지 않잖아요. 이렇게 나이가 먹어가면서 그런 자세를 갖추고 그렇게 걷고 대부분 다 구부정하고 노인이 되어서 그렇게 점점 우리의 걷는 모습이 이렇게 좀 노인 티가 나도록 걷는데 오히려 빠듯하게 걷고 자세가 분명하고 엉덩이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모릅니다. 저는 은퇴 후의 삶이 제2의 축복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지금 살고 있어요. 정말 목회할 때의 그 삶도 즐겁고 보람있고 감격스러웠지만은 목회 후도 왜 이렇게 재미있습니까? 은퇴 후의 삶이. 그래서 저는 이 스마트폰도 계속 공부를 해서 지금 우리 서울연회라고 하는 곳에 가서 목사님들 같이 공부하고 있고, 우리 서울 남연회에서 원로 목사님들 또 같이 거의 매주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가 이렇게 변해도 AI 시대가 도래하고 엄청난 그런 시대가 우리 앞에 도래해도
저는 이렇게 변하는 거 뭐 다 저는 따라갈 수는 없어요. 제가 그런데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러나 흐름을 알고 그게 조금씩 저도 적응해 가고 로봇을 사서 로봇 청소기를 돌리고 그러니까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거의 다 모바일 뱅킹은 두말할 거 없고 물품 구입도 거의 다 그냥 플랫폼을 통해서 구입을 하니까 뭐 그냥 그렇게 생활이 편리하고 좋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은퇴 후의 삶도 지치지 않고 이렇게 아주 힘차게 날마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건강검진을 받았더니 뭐 제가 혈압약을 좀 먹고 있긴 합니다만은 큰 문제가 없고 콜레스테롤도 없고 뭐 당뇨 뭐 이런 것도 없고 뭐 아무 없다는 판단이 얼마 전에 제가 건강검진에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늘 힘차게 좀 바쁘게 많은 사람들 만나고 소통하고 글 쓰고 또 이렇게 유튜브로 또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막 해내고 이렇게 살아가니까 새 세상을 만든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그래서 앞으로 이제 남은 삶을 어떻게 살 것이냐 저는 이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때까지 내일도 오라면 기쁘게 가고요. 정말 저는 내일 오라고 해도 기쁘게 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살았으니까 뭐 더 여한이 없어요. 세계 여행도 한 50여 개국 거의 다니면서 이렇게 어렸을 때 하던 꿈을 이루었고 그래서 지금은 뭐 여한이 없는 그런 이제 나이가 되었고 그런 삶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시는 그 동안 짧으면 짧게 길면 길게 아주 멋지게 살고 있고 또 더 멋지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제가 요즘에 그 핸드폰에 AI 기술이 많이 들어와서 뭐 사진을 편집하는 것도 얼마나 잘 편집할 수 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배워서 사진을 전부 더 멋지게 편집하고 멋지게 만들어서 카드도 만들어서 아침마다 띄우고 있고 또 중국 여행을 하면서 그 사귀었던 친구들 그 사람 지금 위챗으로 우리 한국의 카톡처럼 똑같이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 그런 위챗이 있어서 위챗으로 늘 만나서 같이 얘기하고 자기들 또 여행 가면 여행 갔다는 얘기 애기가 잘하면 잘했다는 얘기 또 저면 이제 아기가 피아노를 친다고 그러면서 또 사진을 보냈더라고요. 제가 결혼 전부터 알고 있는데 그 애기 또 돌 선물을 우리 집 아이들이 또 해주고 그런 또 학교 교사인데 지금 이제 아직 6살인가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또 한 청년은 또 여행하다가 또 만나게 되어서 지금까지 알겠는데 제가 하미에서 살고 있는 청년인데 제가 늘 소식 전하고 있고 그리고 또 아기를 낳아서 또 그 아기가 잘 크고 있고 그저께 청도에 교육받으러 왔다고 해서 어제는 또 청도에서 교육받고 있는 이야기들 사진들을 또 보내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노년의 삶도 심심하지 않고 외롭지 않고 고독하지 않고 우울하지 않고 얼마나 활발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 모릅니다. 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그 소위 그 로봇 혹은 AI 기술이 우리를 더 즐겁게 해줍니다. 두려움을 가질 것 전혀 없습니다. 엄청난 그런 변화를 또 우리에게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내가 이렇게 살아왔다. 우리 손자, 손녀들 할아버지가 이렇게 살아왔다. 너희들이 다 알고 있는 거지만 이렇게 또 한번 정리해보는 것도. 내가 세상 떠나서 추도식을 할 때 너희들이 영상을 한번 보면서 또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덧붙여 얘기했는데 우리 집사람이 좀 먼저 갔어요. 벌써 햇수로 또 5년째 되어가고 있는데 이 사람이 내가 늘 글을 쓰니까 블로그를 만들어서 글을 많이 썼어요. 우리 아이들이 일주기 때 그걸 책으로 출판했어요. 그래서 저는 추도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 아이들 보고 엄마가 쓴 글, 할머니가 쓴 글 한 페이지씩 너희들이 가지고 와라. 그래서 그 추도 현장에서 어머니의 이야기, 할머니의 이야기를 그 책을 읽으면서 또 기념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제가 좀 두서없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결론적으로 인생은 살면서 중요한 전환점이 있어야 된다. 360도 달라지는 그런 변화가 있으면 좋겠다. 두 번째, 결코 세상에 지지 말고 누구에게도 지지 말고 일에도 지지 말고 돈에도 지지 말고 시간에도 지지 말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다 요리하면서 맛있게 그 요리향을 내가 먹으면서 살아가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노년에 이래서도 활기차게 청년처럼 그렇게 살아간 길이 있고 그런 삶이 되었다고 하는 것 너무나도 감사해서 같이 나눴습니다.